심발은 대자대비 불보살님 이홍선사도량에 내려오셔서 거의밀무상법문을 듣고 마음 수행하여 필경에는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는 인천의 스승의 길을 가고자 이 도량에 모인 대중 등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도량에 모인 대중등이여 참나는 누구른가. 우리가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내 주인공 본 마음을 버려두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에게 그 몇 번이나 방황했던가. 이제 참나를 깨달아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왕생극락 필경성볼 하여이지다. 작년에 왔다 가고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사별 3일의 괄목상대라고 한창 옛날 글 읽고 마음을 연마하던 선비들이 다음 만나자고 헤어지고 나서 3일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확 다른 사람이 됐더라. 그만큼 3일 동안 수행한 것도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고사가 있듯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작년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고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내가 내 마음 수행하고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내 마음이 기뻐한다는 말이고 부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내 인격을 위해서 산다는 말인데 내 인격이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1년 간 게 아니고 조금 화가 나면 성이 나고 조금 피곤하면 자버리고
게을러지고 내 마음에 가장 이겨내야 할 욕망, 내 마음속에 감정 번뇌가 시키는 대로 지난 1년을 내가 보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별 수 없어. 여러분들은 나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본 게 있다면 선덕여왕 정도 좀 더 봤겠지 이제. 나는 일체 그런 걸 안 보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내 친구나 내 부모님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간을 끊어내는 사람, 위를 잘라내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죽어서 영안실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법문 한번 들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님들이나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그러한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데 마음대로 올 수 있고 이 두 눈으로 맑은 가을 하나를 볼 수 있고 저 뜰 앞에 피어나는 들국화를 볼 수 있다는 게 행복으로 말하면 한없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늘 날마다 만나면서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감정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면서 옛날 어른들은 어떤 식의 법문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길들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겨냈는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 금강경 많이 읽으시죠? 금강경. 저는 옛날 13살에 절에 들어왔거든요. 13살에 절에 들어온 지가 50년째입니다. 50년 전에 저 합천 해인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천수경 외우고 뭐 외우고 하고 난 다음에 금강경을 그때는 아주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금강경을 이래 읽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위에 자도 모른 자 아래 자도 모른 자 알고 보니 다 모른 자 딱 그런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36살 때부터 한문은 배워서 한문은 알겠는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비법 비비법 역비법 어짜고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를.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가만히 금강경을 이래 한 구절씩 이제 넘기다 보면 큰 내용들에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전율이 온다고 할 정도로 깜짝깜짝 부처님 당시라면 2500년 전인데 그 당시 질문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생사의 변천을 알 수가 있겠구나. 요즘은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와서 질문 자체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님을 잘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뭐라고 시킬 때 귀로는 듣기 싫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일단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세상에 와서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나는 다행히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조금 낫지만은 인터넷 들어가서 컴퓨터만 누르면 어떠한 답이든지 답이 저절로 나와버려서 답이 항상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게 인간 본연의 문제에서 볼 땐 큰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건 아주 큰 불행이에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맨날 며칠 과연 이게 어떻게 한 말인가? 알고 싶고 알고 싶을 때 스승이 필요하고 그럴 때 스승이 한마디 하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한마디 해주면 아버지 어머니란 이런 경험을 하신 아주 훌륭한 어른이구나. 나이 들어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데 그런 분들이 경험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경우에 그 컴퓨터나 인터넷이 눈 감고 죽어갈 때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이 알려주는가?
컴퓨터가 알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염라대왕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내겠느냐? 그것도 안 나옵니다. 저 벼락 천둥 치는 날 깊은 산중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가 기계 문명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지식 문제만 알려줄 수가 있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내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마음 한번 수행해 보자고 이런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외국 가보십시오. 대부분 외국 가면 여러분들 첫 마디가 뭡니까?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 From Korea 하면은 한국에서 왔다면 종교가 무엇이냐? 부디즘. 불교라 그러면은요, 손부터 덥석 잡습니다. 옛날에는 하느님이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했다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만약 하느님이 마음대로 하거나 부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 왜 이 지구상에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살도록 놔두느냐? 이라크는 알라라는 하느님을 믿고 미국은 여호와라는 하느님을 꼭 같은 하느님을 믿는 나라끼리 저렇게 죽이고 살리고 해도 가만 놔두는 게 전지전능이냐? 이건 아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수행하라고 하는 종교가 토인비 교수라든지 아인슈타인 박사를 말을 빌리자면 불교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마음 수행을 바로 밝혀는 종교다. 21세기에 만약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21세기에 우리가 의존해야 할 종교가 있다면 불교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제일 안 그런 나라, 세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부디즘, 불교하면 앞서가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길들이는 아름다운 목동들, 그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호시절이 불교가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취급을 하는 게 지금 부처님 비법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한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가끔 가다가 저는 여기 한번 오는데 오늘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3시간 40분 걸리고 오는데도 내가 이제 지금 어디 법문 청하면 정말 청하기만 하면 가능하면 마음으로부터 가고 싶어서 오는 게 전혀 싫지를 않고 그냥 가고 싶은 데가 인천 불교회관하고 요 흥선사라. 작년에 와보고 그러니까 지그들 좋다면 박수를 치거든. 왜 웃기는 일이라. 내가 당신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내 주지스님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왔다는 거지 당신 보살님들 거상님들을 위해서 그랬다고는 말은 안 했거든요. 걸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주지스님하고 이년 작년에 처음 와서 여기서 처음 본 분이요. 내가 옛날에 순천 송광사에서 5년을 살았는데 구산방장 스님 모시고 그 많은 외국 스님들을 영어를 좀 할 줄 안다고 내가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부터도 순천 와가지고 신심이 없으면 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비구니 스님 속갓집에 하루저녁 자고 들어가고 할 때가 있었는데 작년에 여기 와보곤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싶은 그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찾아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나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부인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언제 봐도 내 마음이 안정돼, 정말 저 사람 만나길 정말 잘했어, 정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마음을 내도록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지만 만약 바깥에서는 얼마나 성공하고 뭘 돈을 많이 벌었어도 가족들이 볼 때 정말 우리 아버지 문제야,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건 완전히 실패한 인생.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보다 더 소중한 거는 내 몸뚱이 이끌고 다니던 내 마음,
내 마음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말을 하듯이 내 몸뚱이 주인인 내 마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 마음이 오늘 내 하는 일에 미소를 짓고 있을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한마디 듣고 그 상총선사의 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저는 가끔 가다가 가을이 되면 아직도 환갑 진갑 다 지낸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걸 주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책이라고. 무슨 내가 주책이 있냐면 가을만 되면 지금도 가서 말이를 해. 가을만 되면 지금도 어디 산인가 깊이 좀 들어가서 며칠 산을 타야만 그게 좀 풀어질 정도로 가서 말이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시를 좋아해. 가을에 대한 시를. 물론 가을에는 청마 선생이 단풍이라는 시가 더 좋지만 오늘은 여기다 마음이라는 시를 한 구절 읽고 넘어가는데, 마음. 내 마음은 고운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노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더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이것이 이제 마음이라는 시인데, 여러분이나 나나 마음은 고요한 물결입니다. 이 고요한 물결에 어떤 사람은 남이 조금만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여기서 소용돌이가 치고 그냥 물이 식팍탕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듣거나 말거나 물결이 하나도 안 일어나서 이 물가에 밤이면 고요히 별빛이 뜰 수 있고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밤마다 꿈을 덮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인생을 옛날 참선하는 스님들, 즉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길들이라 했느냐 하면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이라고 해서 불러도 좋고, 나는 아침마다 예불을 모시는데 스님이 돼가지고 가장 즐거운 일은 새벽 2시만 되면 딱 일어나서 앉았다가 3시가 돼서 종이 쿵쿵 울리고 아침에 치심규명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내 본래의 고향 마음의 생명 거기로 돌아가고자 하옵니다.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 내 본래의 스승 내 마음 부처님. 절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부처님이란 말을 잊어버리고, 할배요, 만약 당신이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안 왔으면 내가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법, 이 육신으로 눈으로 본다는 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육신으로 보는 거, 요 초침 가는 건 째깍째깍 하는 거 보이죠? 근데 시침 가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시침은 가고 있지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시계침처럼 너무 늦게 가는 것도 안 보이고 총알처럼 너무 빠른 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건요, 저 남편을 내가 왜 만났는지도 못 보고 저 부인을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도 못 보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건 불평불만 욕망의 세계만 보이지 고요한 물결의 세계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전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전체를 보는 마음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을 아침 예불 모시면서 이리 보다 보면, 내가 무슨 복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언제면 이 새벽이 돼서 부처님께 다시 한번 절을 할까? 아침마다 예불 시간이 기다려지면 건축 노릇이 아름답고, 내 상자들 모양으로 은사스님만 없으면 어떻게 하면 예불을 빠질까? 어떻게 하면 자빠져서 늦잠을 잘까? 이거는 인생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요. 그거 비극인 줄 모르면 그건 더 불쌍한 일이고. 그래서 부처님께 묻기를, 부처님, 왜 이 세상 다른 걸 다 이겨내더라도 이번에 저 독일의 전 세계에서 몇 대 부자에 들어가는 몇 천만억을 가진 사람이, 몇 조억을 가진 사람이 큰 회사하고 합치려다 못하니까 거기에 좌절해서 자살을 했던데, 돈 가지고는 행복을 못 찾는 거구나. 더 큰 걸 바라다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자살을 했던데,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부처님 1000만금이 있어도 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행복은 영원히 안 오는데 내 마음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하라 이렇게 대답한 그 대답과 옛날 참선하는 스님들이 그걸 활용하는 법과 그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어떻게 내 철학을 만들어서 아까 김광섭 시인이 마음이라는 시처럼 내 마음의 물결을 한번 고요히 즐길 수 있을까를 한번 대조해가면서 이 법문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한테도 저 충청도 저는 충주에 사는데 가끔 와서 저는 텔레비전이 나온 다음에 늘 그래. 텔레비전에 이제 좀 자주 비치다 보니까 와가지고 내가 키가 조그만한 데다 작업복을 입고 일을 많이 하거든. 시커멓게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내한테 와서 야, 이래서 해국 큰 스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아마 가까이 있을 거요. 묻는 사람이 이거니까. 그러면 나는 놔두고 이쪽 저쪽을 쳐다보거든. 여러분들에게는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웃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데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배신해서 마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마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길들이는 법이고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건데 그런 법을 운하 항복기심이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까처럼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옛날 참선하는 스님께 묻기를 상총 스님께 가서 소동파라고 하는 대학자가 묻기를 스님은 성씨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성씨가. 그래서 그 대학자는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저는 친갑니다. 스님이 상총 스님입니까? 하니까 예, 내가 상총이요. 그런데 이름이 상총이지 내가 본래 상총은 아니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자, 내 이 손 딱 끊어서 여기다 놔두면 그게 해국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요거 딱 끊어가지고 놔두면은 그거 해국 스님이 아니잖아. 그거는 고기 덩어리지. 요 손가락 없어진 거 딱 3마디 갖다 놓고 요 해국 스님이라면 그건 살쭉한 간 사람이요. 그거는. 요거 딱 끊어가지고 갖다 놔도 아니요. 다리 끊어놔도 아니요. 대가리만 하나 끊어놔도 아니요. 죽은 대가리라고 할진 몰라도 해국 스님은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해국 스님이 뭐요? 팔이 팔 있는 자리에 있고 머리가 머리 있는 자리에 있고 몸뚱이가 몸뚱이 있는 자리에 있고 마치 자동차 타이어와 자동차 본네트와 자동차 엔진과 자동차 문짝과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인연을 만들어서 그 인연이 지탱되는 동안만 자동차라 그러고 그 인연이 지탱되는 동안만 100년 미만의 해국스님이라 그러고 여러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탱되도록 하는 이름만 팔이니 해국이냐 하지 그건 이름이 끊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총이라고 한다고 저는 친갑니다. 그러니까 상총 스님이 그러니까 대학자가 이제 소동파라는 대학자가 와서 나는 친갑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저울 칭자잖아. 저울 칭자. 나는 저울입니다. 스님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저울질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데 앞으로 수행 안 하면 걱정이요. 나도 지금 걱정이라. 뭐가 걱정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행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요 머릿속에서 딱 생각을 왼쪽으로 가고 싶다면 로봇가 생각을 읽어가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랐거든. 자기네가 몇십 년 해놓은 게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해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그런 기계 조직으로 조사하면은 마음이 얼마만큼 수행됐느냐에 따라서 이 폭이 넓어지는데 이젠 수행력을 과학으로 실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실험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친가겠지. 그러니까 대학자가 나는 저울입니다 하니까 상총선사가 가만히 있다가 몇 근이냐 이래 물었다 이 말이에요. 몇 근이요? 몇 근이라? 구산방장 스님이 많이 쓰던 시기라. 여 성광사일 때 구산방장 스님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은 영어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노장이 몇 근이고? 그럼 이제 내가 통역을 해야 하잖아요.
악한 소리가 몇 근이냐 이 말이다 하니까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몇 근이냐 하니까 대학자는 달라.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 들으면서 남편이나 부부간에 싸우다가 잘못한 거는 이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아직도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 며칠 지나야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지. 자존심인가 개빽딱인가 이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나는 그게 아직도 다 안 돼.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날 보고 해고 큰 스님 하면 나는 분명히 큰 스님이 아니다. 아직도 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다. 내 큰 스님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말이요. 그런데 그 소동파는 대학자는 달랐던가 봐. 몇 근이냐 하니까 하차 이런 세계가 있다니.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들 한평생 가정살이 하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왜 부부가 됐는지, 왜 저 남편이 날 그렇게 애매기는지, 저 아들 딸들이 왜 날 저렇게 애매기는지.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을 효도하기만 위해서 기쁘게만 하기 위해서 기쁨 줘러 온 아들 딸은 이 세상에 안 옵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기쁨만 주려고 하는 아들 딸들은 어디로 가냐고. 극락 안 갑니까? 극락까지 극락 가서 여기로 옵니까? 이 골치 아픈데 누가 오냐고요. 그리고 아주 일평생 애만 먹이는 원수는 아들 딸로 안 나와. 그거는 지옥으로 가지. 때로는 기쁨도 주고 때로는 애먹이기도 하고 뭔가 속색일 게 있는 사람이 한 가족으로 태어나지 아무 속색일 것도 맺어진 게 없으면 가족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내 아들 딸들이란 건 당연히 저렇게 애먹이려고 이렇게 아들 딸이 됐구나. 그걸 탁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을 땐 아들 딸들한테 이건 내 잘못했다 하면 그때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나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돼. 노력하고 있지.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그 대학자는 스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문만 사사삼경이니 중용이니 대학이니 시경이니 서경이니 했지 하는 소리가 몇 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즉 여시주 여시항복기시민입니까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금강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괴롭고 그런 세상일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내 마음에 희망을 다시 솟아나게 만들고 내가 내 자신이 다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해볼 만한 일 아니요? 옛날 철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집안에 누가 죽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눕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들어놓으려면 들어놓으라. 그러나 거기서 눈물을 이겨내고 벌떡 일어나는 건 그건 정말 마음 농사 짓는 수행자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그러할 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몸뚱이는 그런 절망을 느낄 때 내 몸속의 마음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이다는 이걸 찾아서 왔는데 그래서 그걸 물었단 말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내 마음에 있는 희망을 찾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하면 몇 근이냐 하는 이 대답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 아니요. 다시 말하자면 물론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돼. 옛날 그 한창 유행하던 유행가에 보면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자꾸만 작아지는가 하는 노래가 있었죠? 질문에 따라서 아주 내가 작아질 때가 있어. 떡하니 와가지고 나는 손가락을 나부를 태우고 13살 들어서 내 청춘을 부처님께 고스란히 바치고 다음 생에도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 어려운 독신의 길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중생들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한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 50년 평생을 바친 사람 앞에 와서 스님, 큰 스님, 우리 이번 똥간을 곤치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어떻게 옮기면 되겠습니까? 하면 팍 작아지는 거야. 그보다 더 작아지는 건 큰 스님,
우리 강아지를 잊어버렸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개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웃지 않은 말이 웃지. 그런 거 아는 게 도가 아니거든요. 도는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희망을 깨어나게 하는 게 도지, 그런 요행수를 키워주는 게 도가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올 겁니다 했는데, 뒷날 저녁 나왔으니까 스님 때 돼서 왔다고, 스님 진짜 잘한다고. 알기는 무슨 개코를 하냔 말이요. 때 되면 들어오는 거지, 개가 나갔다가.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이 좌절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 동양의 언어로는 어떠한 것이 우주의 대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묻는 방법이 달라. 서양과 동양은. 여러분들이 동양에 태어난 거를 정말 기뻐해야 된다니까. 나는 미국에 강의하러 여러 번 가지만 나는 세세생생 미국에는 안 태어나겠다. 나는 한국 땅에 태어났으면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진리를 하나 가지고 봅시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두드려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동양에서는 두드리지 마라, 애당초 열려있다. 엄청난 거거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문이 닫혀있는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항선사 공기를 아주 잘난 사람은 많이 주고 못난 사람은 작게 줍디가? 공기 말이 공기 꼭 같이 주죠. 햇빛은요 꼭 같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평등이라 그러죠. 평등을 뭐라 그럽니까? 도라 그러죠. 그러면 공기도 도 평등,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얘가 조금 길어지는데, 내가 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동양 철학에 대해서 한번 기조 발표 강연을 해달라 해서 가는데, 그날이 나는 내 자동차가 좋은 게 따로 없어. 그냥 아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냥 타고 다니는데, 남경이란 총각이 빨간 마티즈를 타고 왔길래, 야, 그 차 좀 빌려라 해서 빨간 마티즈를 내가 운전을 해서 갔단 말이요. 내가 부모 없는 고아들 학교 데려다 준다고, 내가 절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 은혜 갚느라고 부모 없는 고아들 4살짜리 5살짜리 한 5명 데려다가 이제 대학을 시킨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래 운전을 배웠단 말이야. 빨간 마티즈를 몰고 서울 하얏트 호텔을 떡 가니까, 저쪽에 가서 저 안 보이는 데가 세우시오. 강의 시간은 늦어져 가는데 저쪽 귀퉁이 가서 이제 할 수 있게 걸어왔단 말이야. 3일 동안 해서. 뒷날은 렉서스를 누가 태워다 딱 가니까, 내리십시오.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할 겁니다. 렉서스 보고, 아이고 렉서스 도인님, 아이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만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자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은 공기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있지. 5분만 공기 안 먹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을 사람이고, 햇볕을 안 맞아도 죽을 사람이고, 흙에서 안 받아줘도 죽을 사람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안 먹어도 죽을 사람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공기, 흙, 태양 열에너지, 우주 전체가 우리를 완전히 잘난 사람, 대통령 뭐 누구보다 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주는데, 뭐가 불평입니까? 뭐가 안 맞을까? 불평등은 뭐가 안 맞을까? 전부 다 평등이고 우리를 완전히 똑같은 도에서 완전히 평등한 대접을 해서 생각해보면 기분이 무척 좋을 일 아니요. 공기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떠받들면 나도 대통령이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구나 싶은데, 그런 거는 안 보고 우리가 불평등으로 느끼는 건 우리 몸뚱이, 요만한 몸뚱이 속에 있는 욕망의 세계만 불평등한 거예요. 욕망의 세계만. 여러분들이 욕망의 세계에 속아가지고 불평등이지, 욕망의 세계만 놔버리면 우주 전체가 여러분을 완전히 평등으로 대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다람쥐, 토끼, 노루사슴, 뭐 들국화, 여장미, 무슨 백합, 이거 꼭 같단 말이에요. 참 다 꼭 같아. 그러면은 그 대학자는 그러면은 그 평등인 도를, 내 마음의 영원한 희망을 깨달으려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열려 있는데 내 욕망만 불평이라서 그 평등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요. 이런 질문만 딱 나오면 나는 커지는 거야. 이거 주인 만났구나. 주인 만났구나. 그러면 그건 밤을 새도 괜찮은 게요. 밤을 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저 풍경소리가 땡글랑 땡글랑 하면 여러분들은 풍경소리라 그러죠? 그죠?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봐. 바람이 지나가다가
풍경이란 연인을 만나서 미러를 속삭이는 바람과 풍경이 지금 미러를 속삭이는 시간이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들을 줄 아는 내 마음이 없다면 저 소리는 못 들을 테니 내 마음과 만나가지고 인연이 지금 풍경 소리가 돼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구나. 풍경 소리 듣는 것은 내와 하나가 될 때만 들리지 내가 죽은 시체가 돼서 주인이 없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가 있는 사람들 상대방이 완전 평등인 줄 아는 법이 어떤 겁니까 하는 걸 여하시조사설에 있고 이런다 이 말이요.